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31절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이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오늘 성경에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을 알고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예수님을 진실로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의지하고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였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결합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오늘 여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의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여기에 내 말에 거한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는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고 이 말씀은 계속해서 거한다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 살고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말씀 안에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3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문을 하였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기들을 생각할 때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면서 그러한 자랑, 그러한 자존심을 그들이 내세우고 있어요.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우리가 어찌하여 그 종에서 노임받고 자유롭게 되리라고 이런 말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실제 그들의 조상적부터 남의 종이 된 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하였고 또 아시리아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그들의 속국이 되기도 하였고 바벨론의 침공, 바사,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에, 로마의 속박하에 놓여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중동의 강대국들, 중근 등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리고 옛날부터 그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아서 거기에 종살이하기도 하였고 자유를 빼앗기도 하였고 종살이한 그러한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그것만 자랑을 하면서 자기들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기 위해서 어거지로 그렇게 떼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에는 참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상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 헤매고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과학도 역시 참을 말하고 과학도 진리를 탐구하고 과학도 진리를 추구하고 있어요.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어떻습니까? 수학이라는 학문도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수학의 공식이나 수리 계산이나 법칙에 딱 들어맞았을 때 참이라고 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학문이나 이러한 여러 사상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진리를 알고 깨달았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고 해방감을 느끼고 굉장히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해방감은 결국 알고 보면 무지에서의 해방감. 아, 내가 이걸 알지 못하는 걸 이렇게 새로운 걸 깨달았구나. 그러한 무지에서의 해방감이지. 바로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할 때 자유롭게 해주는 그 자유를 그러한 것들은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의 정치의 영역을 보면 정치에 그러한 자유가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자유는 죄의 종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마귀의 억압과 마귀의 속박에서 마귀의 종에서 자유를 얻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래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의 종이요 마귀의 억압 아래 놓여 있습니다. 신분적으로 사람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자유롭게 되는 것, 진정한 자유, 그 사람의 신분이 자유롭게 되는 것, 그 사람의 신분이 종에서 바로 죄에서 노연하고 마귀의 억압에서 노연하는 이 자유, 이 해방, 이것은 바로 누가 주느냐?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말했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4절에서 3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 이하에 바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라. 너희가 본래 애당초 처음부터 너희는 죄의 종이다. 이 죄의 종에서 바로 이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을 너희가 알고 믿고 그리고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데 바로 본래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아담의 원죄, 이 원죄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해도 죄를 짓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자꾸 등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본래 죄의 종이요, 본래 누구나 죄 아래 있고 바로 그 죄에서 해방되려고 사람들은 노력을 하지만 그 해방은 이 세상의 종교나 이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이 세상의 어떤 계율이나 자기들의 행위를 통해서 여기에서 절대 해방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제 성경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렇게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해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시켜야 자유롭게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통해서 해방의 자유를 받아야만 진정으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그 능력을 통해서 거기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의 억압에서 완전히 노임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맞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 사람들 속에 있을 곳이 없다. 있을 곳이 없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 마음 속에,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 자리, 예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을 만한 그러한 공간, 그 자리, 이것이 그 마음 속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곳이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말씀이 육신되어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에 갔을 때, 그때 그들은 이제는 바로 들어갈 그러한 거처를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방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마리아는 첫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그 위에 눕혀 두었는데, 바로 그 까닭은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누가복음 2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할 만한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실 만한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마음을 꽉 닫아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해서, 재미나게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 90년대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집사님은 자기 남편 믿음이 안 들어간다고 목사님 좀 말씀을 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쓰던 예화도 또 유머도 여러 곳에서 발췌해가지고 사용하게 됐고, 좀 말씀의 수준을 많이 낮춰서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아니에요. 아무리 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안 받아들여요. 믿음이 성장을 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의 능력자예요.
예수님이 감동의 주체자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요, 믿음을 생겨나게 하시는 분이요, 그분이 사람들에게 감동하시는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효력을 거두지 못하고 그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배쳐가는 한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들에게 감동이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머물 만한 자리가 그들 속에 없다고 예수님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진실로 내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할 만한 공간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을 만한 자리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점검되지 않는 이상 믿음은 절대 자라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문밖에 내어놓고 그냥 서성이면서 그냥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가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잘못된 편견,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 세상의 여러 것들,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똘똘 뭉치고 나 자신을 똘똘 문을 잠궈두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마주하면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때,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계실 만한 공간이 마련되고 그 말씀이 내게 흡수가 되고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만한 자리,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만한 그 공간이 확보되고 내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비로소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과 41절에 보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할 만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그들 속에 머물 만한 여지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욕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뭔가 편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만한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속에 머물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여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듯이 무조건 기독교를 욕하고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쁘게만 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물론 잘못해서 욕먹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함부로 헐뜯고 욕을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뭐냐? 바로 유대인들은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아니다. 그리고 피가 섞인 저 사마리아 사람들과 동류가 아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분명히 우리는 구별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그 혈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을 여기에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자기들을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들은 믿고 있고 자기들은 그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보실 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 아비가 누구냐? 그 아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아비가 마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42절에서 43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할 것 같으면 너희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있고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또 내 말을 들을 수 없다. 내 말을 들을 줄 모른다.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 말씀 앞에 귀가 열리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였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배척을 하였느냐?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거할 공간이 없는 것이냐? 이것은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분별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그 사람은 비로소 그때 그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흡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자연에 속한 사람, 자연인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상태대로 사는 사람.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그냥 원죄를 가지고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볼 때 겉모습은 똑같이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은 두 부류로 하나님은 가리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로 갈라지듯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볼 때 두 부류로 하나님은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는 사람, 그냥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겉으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그냥 믿는 척하고 겉으로는 그냥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들 스타일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들 방식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볼 때 그들 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 공간이 없고 자리가 없고 그러한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면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면서 그 아비의 욕심대로, 그 아비는 누구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이기 때문에 마귀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게 하여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그 배후에 보면 그 가인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죽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곳마다 마귀가 다 그 배후에 초종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초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사람들 간에 미움이 있고 사람 간에 갈등이 있고 사람 간에 정말 적대적이고 하지만 그 배후에 그러한 이상한 사건과 이상한 일들과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조작한 건 누구냐? 마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에게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언제나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면서 그 마귀는 본래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변개시켜요. 하나님이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을 것이다, 죽을까 하노라, 자꾸 그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거짓말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거짓말 술수를 쓰게 하는 장본인이 누구냐? 원수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 바로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시고 진리를 말하지만 바로 그 아비,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여전히 그 진리, 그걸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말씀이 히라보 원문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대개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그 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오늘 자기를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는 내 말을 너희가 들을 너희 속에 내 말이 거할 만한 자리가 없다, 공간이 없다, 여지가 없다, 방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가릴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면
무조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제 확실하게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늘나라는 보장해 놨다는 아니요.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 중에서도 어느 날 방언받았다고 날뛰다가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 저는 부지기수로 봤습니다. 여러분 방언도 아니고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냐, 누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누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자냐,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경의할 줄 아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상가할 줄 아는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인가? 나지 못한 사람인가? 이것을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지금까지 장구하게 믿어왔지만 그 장구하게 믿어오는 그 평신도 과정 중에서 저는 여러 부류의 목사님들, 또 여러 부류의 전도사님들, 여러 부류의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접해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은 정말 형편없이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전하시는 분도 있지만 형편없이 정말 못 들을 정도로 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종을 통해서, 저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 선생님을 통해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분명히 이 시간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순간이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 순간이 지겹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된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저 자신을 복종시켜서 그 시간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서 그 예배에 온전히 그 예배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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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배를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 자신을 상달시키기 위해서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 자세를 우리가 보여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천국에 들어갈 자와 천국에 못 들어갈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여기에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땐 인간이요 사람이요 다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아비 마귀로부터 마귀의 종, 마귀의 억압, 그래서 마귀의 종으로서 사는 그 마귀의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나뉘어집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것이 양과 염소가 갈라지듯 거기에서 갈라져서 영원한 지옥불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합리적인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는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계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그 모든 것에는 일단 적개심을 갖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그것을 헐뜯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정책을 쓰는 것도 여러분 기독교에 반대돼요. 여러분 지금 대형 유통점 주일날 해야 되겠다.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날 거룩하게 쉬어라. 거룩하게 그날은 예배하는 날이다. 그날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한 달에 2번 그것도 쉬는데, 다른 사람들은 금요일 오후나 아니면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쉬고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하고 다 이러는데, 그 종사자들의 행복권을 짓밟는 거예요. 기업 논리로 행복권을 짓밟고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 말씀에 반해되는 여러 정책과 일들이 수없이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이때 기독교가 좀 한 목소리를 내고 할 줄 아는데 참참하고 있어요. 국민일보가 한 목소리를 좀 내면서 일요일날 유통점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칼럼도 좀 써내야 되는데 참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실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알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 세상은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 예수님께 반대되는 것, 성령께 반대되는 것.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성과 여성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언제부턴가 바로 그것을 잘 구분을 하지 않아요. 또 이 하나님은 남녀간에 어떤 이성의 한계를 넘지 말라고 해서 어느 선에서 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요새 보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뭐 나이 차이고, 이게 정말 진짜 웃기는 짓들이에요. 막 10살 무슨 뭐 20살 차이가 있어도 지들끼리 사랑했다 합의했다면 관계를 가져도 죄가 아니고 잡혀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세상입니까? 이게 바른 이성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본래 인간의 이성적으로, 옛날부터 인간의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그랬던 건데, 오늘날은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법도 정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의 자기들 이로운 대로 자기들 이속 차리면서 다 자기들 있는 쪽으로 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해요. 정부도 그걸 그렇게 시행하려고. 정말로 소수의 약자들, 하나님의 고아와 과부, 그런 약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변호할 줄은 몰라요. 이 세상 논리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걸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즉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요한복음 8장 5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의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여지가 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살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바로 둘째 사망, 영원히 지옥에 가는 그 죽음에 처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8장 53절에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고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여기에서 바로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성경에 바로 예수님은 내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 그분을 높이 들리게 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 그 때를 볼 것을 보고 그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시는가?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 해방하시고 죄에서 노임받게 하시는가? 그걸 언제 아브라함이 보았느냐? 성경에 보면 바로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창세기 22장 18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성경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아라. 그 별을 한번 세워보아라. 그러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그 하늘의 먼 별들을 바라볼 때 그는 이제는 아기가 자녀가 하나도 없지만 그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라고 있느냐? 이 자손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다.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기뻐하고 아브라함은 즐거워하면서 바로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구원주로 오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멀리서 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모했다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때 볼 것을 보고서 그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글과 성경과 시편과 예언서와 이 모든 것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나를 가리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엉뚱한 말을 합니다. 네가 아직도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구약시대에 아주 먼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생겨난 것, 존재한 것은 바로 이 세상 지금부터 2000년 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겨나는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천지 창조하기 전에도 계셨고 예수님은 바로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제가 하나님 뭐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알려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과거 하나님이 그 과거의 시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뭐 하셨는가?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도 피조물이에요. 시간이 피조물입니다. 천지 창조의 이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그때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전의 그 상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장구한 세월을 하나님이 뭐 하셨을까? 그거 염려하지 않아. 그때 시간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 인간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지점. 정말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인데 여기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알렸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다, 이 말은 시라고의 에고 에이미, 에고는 나라는 말, 에이미는 비동사, 뭐뭐이다, 있다, 나는 있느니라, 나는 존재하느니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이 에고 에이미, 나는 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출애굽기 바로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나다라고 하는 나는 있다, 이 말씀과 구약은 히브리어지만 신약은 히라보고 바로 그 의미가 통하는 말씀. 그래서 나는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내 마음속에 그분의 말씀이 머물 자리, 그 말씀을 흡수할 자리,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자리가 내 속에 있어야 되고, 그럴 때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끝으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바로 예수님,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분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시요, 이분이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이시다, 영생이시다. 이렇게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이분이 진정으로 영생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도 그 아래 다른 제자들 흩어졌을 때 그 아래에 있던 제자, 박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받은 그 제자 요한, 이 요한이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총결론, 바로 예수님을 증언할 때 이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참 하나님이시요, 이분이 참 영생이시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하는 건 하나님 대하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대하는 모습 똑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뿌리박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옥토에 뿌려져서 성장하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주 말씀이 함께하사 내 속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날 새롭게 하시고 내 신분이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결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